저희가 마가복음이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그 천국 복음,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7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울 수도 있습니다.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날 수 없죠. 플라잉, 날 수가 없어요. 왜 못 날까요? 우리가 못 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에는 날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호주까지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떨어져서 오셨습니까? 날라오셨어요. 물론 배 타고 오신 분도, 한 달 반에 걸쳐서 배 타고 오신 분도 가끔 한 10,000명 중에 한두 분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은 다 날라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라왔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그 중등부에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바보 이래요. 여러분, 사람 몸에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라왔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에는 날개가 없지만 비행기라는 도구를 타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었을까요?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연마하고 연마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비행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천재가 요걸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명한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거냐면은 수천 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처럼 날 수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수천 년간의 소원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타고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소원을 품지 않았다라면은 비행기는 절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과학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소원이 수천 년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쌓인 그 결과물이 비행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에 가고 싶다라는 그 사람들의 소원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로켓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것은 물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학문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소원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감은 뭘까요?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98%의 노력과 2%의 영감으로 인해서 천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얘기했었을 때 천재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노력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의 영감이 없으면은 그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감, 즉 소원을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의 최초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이탈리아의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이 사람도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설계도를 그렸을까요? 왜 비행기에 대한 설계도를 그렸을까요? 그런 마음 가운데 날아보지는 않았지만 날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날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가운데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 날아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날아보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소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소원하고 그 소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98% 노력을 할 때 천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의 특징은요, 짐승은 소원이 없어요.
짐승은 소원이 없어요. 짐승은 노력해요. 여러분, 짐승들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동물들 엄청나게 노력해요. 제가 이 동물들 노력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달링하버에 갔는데 갈매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날아다닐 수 없어요. 갈매기들이, 여러분, 정말 달링하버의 갈매기들은 전투적이에요.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칩스 하나 얻어먹으려고, 새우깡 하나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한국 인천 앞바다에서 유람선을 타다가 새우깡을 던져보세요. 진짜 온갖 갈매기 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던지는 것에 따라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늘에서 그걸 채가는데요, 이건 거의 예술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인천에 배 타고 온 중국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이 이 새우깡을 사서, 그래서 인천에서는 새우깡이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갈매기가 먹는 게 더 많아요. 그걸 막 집어 던져요. 그리고 한국 갈매기들은 테크닉이 뛰어나가지고, 제가 중국에서도 한번 던졌는데 중국 갈매기는 이렇게 날라오는 새우깡에 맞더라고요. 근데 한국 갈매기는 그걸 정확하게 다 받아 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길래 그걸 정확하게 다 받아 먹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노력만 있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 즉 뭔가를 소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헛된 것이 뭐냐면 뭔가를 소원하는 것 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되게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마음에 소원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소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모든 짐승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뭔가를 바라는 마음, 뭔가를 소원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해서 영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날 수 없는 인간에게 날고 싶다라는 소원이라는 영감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 수 있을까?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의 결과물로서 지금 비행기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원입니다. 이거를 하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것을 갖고 싶다, 이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소원에 따라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76세에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76세에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원래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76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식이 있었는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고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름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난 그것을 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할 힘도 없어요. 하고자 하는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소원을 던져주세요. 그거를 갖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76세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을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별명으로 주셨는데 그에겐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창피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 친구가 2등병으로 들어갔는데 걔 이름이 뭐였냐면 박하사예요. 하사예요. 그래가지고 하사들한테 맨날 맞았어요. 근데 자대가 보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일병인데 이름이 이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한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은 아버지예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아들도 없는 당신이 무슨 아버지입니까? 아니 아들도 없으면서 왜 이름이 아버지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 그의 이름이 파더예요. 파더라는 이름이 날마다 그의 이름 가운데 불려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소원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몇 개만 찍어 드릴게요. 첫 번째, 로또 100억만 맞게 해주세요. 마음에 그런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권집, 로또집 앞을 갖다 지나갈 때 100억만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셨다. 로또 사야지. 그럼 꽝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원망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왜 제 로또가 안 된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에요. 또 이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거울을 보고 특별히 자매님들 중에 내 얼굴을 송혜교처럼 바꿔주세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겁니다. 어떤 형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송중기로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예요. 바꿔주자니 뭐하고 안 바꿔주자니 뭐하고, 소원은 간절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저 사장님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분은 제발 교통사고 나라고 그분 자가용에다 안수기도를 해요. 빵꾸가 날지어다, 펑크가 날지어다, 브레이크가 고장 날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차가 고장 나는가? 아니에요. 이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 소원. 어떤 이민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이 없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 선교 보고를 받고 가슴이 뛰었다고 그래요.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 어떤 선교사님이 갔는데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빈집에 가봤더니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빈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어떤 원주민이 나와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목사님이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거기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다가 교회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청년의 마음이 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다 이러고 있는데 어머 되게 신기해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기 가고 싶다, 저곳에 가고 싶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에요. 또 이런 소원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스토우 부인이라는 미국에서 엉클 톰 스캐빈이라는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그 소설을 쓴 사람. 이분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시장을 가봤어요. 거기서 노예가 매매가 돼요. 흑인 노예들이 매매가 돼요. 남들은 그걸 보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더 힘 좋은 노예를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더 많은 노예들을 살까? 어떤 노예를 사야 내가 부려먹기 좋을까? 다 그것만 궁리하고 있을 때 이 스토우 부인은 그 어렸을 때 8살의 나이에 가슴이 뛴 거예요. 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통받는 자가 그 고통을 이겨나는 소원, 그것이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의가 사라진 세상 가운데, 정의가 없어진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정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를 느낍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투표 안 한다고 그래요. 이 정의가 없어진 세상 가운데 너무 실망하고 이 정의가 없어진 세상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가 해서 아예 투표도 안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놈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봤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아마 옆에서 친구들이 웃을 거예요. 반장도 못 해봤던 네가. 하나님,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왜 되려고 하는가? 폼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의가 없어진 세상 가운데 정의를 다시 살려보고 싶습니다.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슴이 뛴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온 겁니다.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애따 받아라 그러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세상의 부조리한 것과 세상에 옳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생긴 복지 정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놓고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느끼고,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긍휼 사역이나 NGO, 이것이 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던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 NGO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때문에 생긴 NGO가 전 세계 NGO의 반이에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 한국의 참상, 아프리카는요 가난하고 기근이 와도 그나마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는데, 한국은 배가 고픈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6.25가 끝나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느껴가지고 만든 단체가 컴패션, 그리고 월드비전이에요. 그리고 2004년도에 한국이 최초로 월드비전과 컴패션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제3세계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터 속에서 고아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을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월 30불로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생긴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나를 통해서 될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에 대한 설계도를 제일 처음에 그렸을 때 사람들은 그게 다 그림인 줄 알았어요. 모나리자를 그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린 것처럼 그 비행기의 설계도를 그렸을 때 모두가 다 그걸 그림 정도로만 여기지 않아. 그리고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고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날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어디 가서 순모임 할 때 입 바른 소리 같고, 정말 순모임 갈 때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소망, 그것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로또 100억입니까? 로또 100억이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죠?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송혜교로 바뀔지어다, 여러분의 얼굴이 송중기로 바뀔지어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오셔서 우리 중기 오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전부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어떤 모습으로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의 전부겠습니까? 아니에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정말 이것만큼은 변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만큼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만큼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소원 가운데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천국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천국 천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양에서는 헤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 그 하늘에 뭔가 있는 그 특별한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다 끝입니다. 짐승은 죽은 다음 이것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무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죽은 다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그날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무신론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죽음은 끝 아닙니까? 죽음은 우리 살덩어리가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음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진화론과 유물론, 이 진화론이 19세기에 한번 유행이 됐고 그 다음에 파생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심리학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단지 모든 것이 무의식일 뿐이다. 그럼 사람이란 존재는 뭐냐? 고깃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다. 이게 19세기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상이 쭉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불었던 열풍이 뭐냐면 자살 열풍이에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하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죽는데 왜 죽냐면 그 죽은 이유가 탄미주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탄미주의자 중에 어떤 유명한 여가수가 있었어요. 이 여가수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여가수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남자와 뜨겁게 사랑을 한 다음에 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둘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은 언젠가는 이 사랑도 사라질 거고, 언젠가는 이 인기도 사라질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 아름다운 외모도 사라질 것인데, 지금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만 기억시키도록 하겠다라고 그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초상화를 아름답게 그려놓고 자살하는 열풍이 있었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행복할 때 세상을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어진 모습, 취해진 모습을 사람들한테 기억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가장 좋은 순간에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젊었을 때 인생을 끝내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신 분들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 사세요. 아름답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제가 주일학교에서 문제를 내봤더니 너무 재밌는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죽으면 가지요 이렇게 썼어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다 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 그 죽음이란 것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오기 전까지 천국의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다 주어지게 될 때,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 삶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 천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뉴카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뉴카슬을 갔다가 한번 차를 타고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찍었더니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니 뉴카슬, 여기 막 뉴카슬에서 왔다는 청년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뉴카슬을 못 가냐고 막 내비게이션을 보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뉴카슬을 못 가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찾아줬는데 제가 찾은 지명이 어디냐면 영국에 있는 뉴카슬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차로는 거기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뉴카슬이 영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디 촌동네도 뉴카슬이 있어요. 뉴카슬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라를 같이 찾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NSW 뉴카슬을 찾아야 되는데 영국에 있는 브리티시 그 뉴카슬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요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영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요크라는 도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뉴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NSW가 그 뉴사우스 웨일즈 아닙니까? 근데 이 웨일즈라는 지명이 어디냐면은 영국에 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새로운 웨일즈다 그래가지고 뉴사우스 웨일즈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티에 나가봤더니 여기 하이드파크가 있어요. 전 이게 오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하이드파크는 런던에 있어요. 근데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이드파크 앞에 엘리자베스 스트리트가 있는데 그게 영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왜 다 똑같이 만들어 놨을까요? 왜 이름을 똑같이 붙여놨을까요? 이곳에 호주에 처음에 온 사람들이 영국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영국에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영국에 대한 기억 때문에 여기 지명을 갖다가 그 영국에 있는 지명과 똑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헤이티, IT를 가봤는데 거기 선교사님 숙소가 어디냐면은 공항동이래요. 저는 김포에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헤이티에 무슨 김포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사는 데가 공항 옆에 살아요. 공항 옆에 동네라서 그냥 거기를 자기가 김포라고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공항 옆 동네면 다 김포예요. 그러니까 김포라고 거기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항 이름은 원래 그 포트 플랭스 공항인데 그분은 김포공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영국에 대한 기억이 있고 한국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사는 땅을 갖다가 그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 천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가정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은 무엇인가? 가정은 지옥이 아니에요. 가정은 집구석이 아니에요. 가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천국을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러요. 그럼 아빠가 이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려고 이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얘가 바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놈이에요. 이게 아빠의 정의예요. 그리고 엄마는 끌어안아줘요. 저희 아들이요, 침대에다 오줌을 싸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침대 보면은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저는 코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애들 오줌은 더럽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더럽습니다. 도대체 얘가 뭘 먹었는지 이 냄새가 대단해요.
근데 어떤 날 막 이렇게 쉬야를 했어요. 꼭 쉬야를 할 때도 어디서 쉬야를 하냐면 제 옆에서 쉬야를 해요. 자다가 뭐가 뜨거운 기운이 몰려가지고 눈을 벌떡 떼면 저희 아들이 제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 제 등은 저희 아들의 화장실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놈 그러고 화를 내요. 그러면 얘는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럼 엄마는 품어줘요. 얘는 여기서 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침대에서는 쉬를 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었을 때 그걸 꼭 품어주는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요즘엔 그런데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가정들을 바라보면은 정의가 엄마한테 가고 사랑이 아빠한테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이렇게.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살았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주신 가정들 참 많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날 수 없는데 나는 것을 소망해요. 그게 비행기예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소망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어떤 책 제목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 집안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저주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를 경험한 아들이 나중에 폭력적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또 폭력적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폭력적이 돼요. 집을 나가는 엄마를 경험한 딸이 또 집을 나가는 엄마가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구애를 받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을 배우고, 사람은 욕하다 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는 건 무엇인가? 나 때부터 이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폭력적인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는 밥상을 들러 엎었고 아버지는 식탁을 들러 엎었고, 지금 나는 뭔가를 들러 엎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들러 엎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물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원형으로 주신 공동체가 두 개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깊이 사랑해요, 기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 원형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정의 원형을 주셨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서로의 치부를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 공동체로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세대에 그것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품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핀트가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송혜교 같은 자매와 결혼하기를 소망해요. 송중기 같은 형제와 결혼하기를 소망해요. 거기서 끝나요. 그런 형제 자매를 만들어서 어떤 가정을 이뤄나가야 될 때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소원을 했어요.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 자매, 그 형제 주시옵소서. 받으면 뭐 할 건데요? 얼굴 뜯어먹고 살 겁니까? 맨날 군복 다려줄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다음에 어떤 가정을 이뤄나갈 건가? 그런 사람을 만난 다음에 어떤 가정의 공동체를, 천국을 이뤄갈 것인가? 그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빨리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성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 할 겁니까? 그 성전 안에서 뭐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집 살려고 그래요. 집 사서 뭐 할 겁니까? 그 산 집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소원은 다 표면적인 것만 가져요. 넓은 집, 소원이 거기서 끝나요. 그 넓은 집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될지 소원을 가지지는 못해요. 표면적인 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소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문 한번 보십시오. 소원이 생깁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소원이 생깁니까? 소원이 있던 소원도 신문 보면 없어져요. 있던 소원도 뉴스 보면 없어져요. 자꾸 소원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기억하십시오. 그 소원을 붙잡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소원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타나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김구 선생님, 이분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나의 소원은 내 조국의 독립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소원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소원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소원이 세상에서는 이제 없어지고 성적인 욕망에 대한 소원만 남겨졌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보다 학교나 직장에서 음담패설하면서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소원을 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이게 무엇일까요? 세상이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소원이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에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레닌이고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천국 만들려고 하니까 다 죽였어요. 공산주의라는 이명하에 전 세계에서 죽어간 사람 숫자가 억이 넘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상 낙원이래요. 자기들 힘으로 이루었대요. 여러분, 북한이 지상 낙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만들려는 천국의 결과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이뤄갈 때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져갈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다닐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이뤄갈 공동체 가운데 이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